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하며 옆 사람께 우리 인사합시다. 입을 크게 엽시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 된다 하면 있잖아요. 진짜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많이 얽혀 있거든요. 우리가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잘해야 합니다. 고백을. 신앙생활도 사실은 고백이 99%입니다. 나머지 1%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고백으로 인하여 축복받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상황과 또 현실이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렇죠? 왜 당장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자기네 빼놓고는 다 우상 숭배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다가 너희를 던질 거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세 친구가 뭐를 했냐면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여, 우리는 다 할 수 있는데 절대로 저 신상에게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혹여 저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분명 하나님 살리실 것도 확신했지만 그 자리에서 풀무불에서 타 죽어도 절대로 절할 수 없다라는 뭐 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에스더가요, 상황이요 좋지 않았습니다. 당장요 지금 자기네 민족이요 몰살을 당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왕이 홀이라고 하죠. 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있거든요. 홀을 들지 않으면 절대 왕비가 먼저 왕에게 찾아갈 수 없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에요. 왕비가 왕에게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죽습니다. 법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모르드게와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를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속으로 다짐하는 여러분 속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유, 나이 많습니다 목사님. 아유, 나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 배경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제일 먼저 뛰어넘어야 할 것은요 바로 나 자신부터입니다. 막 저 현장에 막 엄청난 우상 숭배와 저 마귀와 사탄과 귀신이요, 저는 그게 먼저 안 보이던데요. 나 자신이 먼저 보이던데요.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이 무엇입니까? 막 이 안동 땅에 막 오래된 한국 정신 문화의 수도에 그 뿌리 깊은 우상 숭배입니까? 아니요. 그 앞에 불신앙하고 있는 나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 에이 그래 뭐 언젠가는 하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를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믿음의 고백은요. 여러분들도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나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 주시면 나는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우리는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막 믿음 있는 척,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막 믿음이 충만한 척, 하나님 여러분들이 막 믿음을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척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영어로 just the way you are라고 하거든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요 믿음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지지 못하면 가지지 못한 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척 할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믿음 위에 서야 할 걸 확실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들이요 내 입으로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무엇 하셨다고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참 들으면은 마치 우리 속마음을 들킨 것 같죠. 분명 하나님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내 생각 속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먹는 것이 다 악하고 하나님과 반대되고 우리의 생각이 항상 계획이요 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악합니다. 다시 말해 중간지대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고요, 믿음이 아니면요 불신앙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에 세이프티존이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그 악한 생각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도 생각하셨잖아요. 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또 생각하시겠죠. 오늘 있었던 일, 만남, 또 벌어지는 사건, 또 내일 당장 마주쳐야 될 현실. 그러면은 그게 우리 생각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하죠? 생각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요 움직입니다.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또 낳아요. 또 다른 생각은 또 다른 생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요 결국은 무엇으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으로 빠지게 됩니다. 염려와 불신앙이 가득한 생각이라면 더 빨리 더 많이 번져가겠죠. 결국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아닌 원망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유 하나님, 그때 좀 나를 막아주시지요. 내가 괜히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는 게 많습니까? 사실은요. 정말 우리가 매일 감사하면서 사는 것도 기쁨인데 그런 시간도 모자란데 얼마나 우리가 후회하면서 삽니까?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울증 환자들, 정신문제 가신 분들 보면은 말이 많으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특별히 이제 조증 외에는요
거의 대부분 입을 다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생각이 별로 없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 그대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 과거서부터, 옛날 있었던 일부터, 막 현재 일, 미래 일, 자녀 일, 막 심지어는 옆집 개 일까지 생각하시더라고요. 옆집 개. 야, 막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많은데 딱 하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마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작년에 한번 큰 불에 한번 호되게 한번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서 대부분 이제 집에서 뭐를 했냐면 저도 이제 집에다가 그 소화기를 좀 사놨거든요. 소화기를요. 근데 소화기를 보니까 종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소화기가 따로 있고요. 차에서 쓰는 소화기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불이 나고 나서 교회에 있는 소화기를 싹 다 점검을 다 해봤는데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것도 많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사서 갖다 놓기도 하고 또 투척용 또 소화기도 갖다 놓기도 하고 해놨거든요. 마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머릿속에 불붙은 생각을 끄는 소화기와 같은 거 있죠. 막 내 생각은요 미쳐 날뛰고 있어요. 내 생각은요 막 어디 뭐 말도 안 되게 어디든 갈 때마다 불이 붙는 것처럼요 미친 화마처럼요 불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요 곳곳에서요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막 생각이 복잡하고 막 생각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생각하면 여러분 우울에 사로잡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이 장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는데 내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존재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지혜자 중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거든요. 전 옛날에 어릴 때 유치하게 놀았거든요. 막 얘기하다가 보면 내 맘인데 그러거든요. 내 맘인데 거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왜 너 이렇게 하면 왜 싫어 내 맘인데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내 마음이 있는데 그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켜야 될 대상인데 우리는요 내 마음이요 너무 많이 사단의 유혹에 너무 많은 귀신의 공격에 너무 많은 세상에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잠언서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입으로는 차마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는데요 마음으로요 내가 뭔가 굽게 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을 나한테 허락해가지고 왜 하나님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왜 하나님 나를 여기에 오게 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하나님을요 원망하고 있는 내 마음. 21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계획이 있는지.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 E 플랜. 얼마나 우리는 확실하게 그 마음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런 분들 보면은 가끔씩 가슴이 철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성령의 인도 받는다 이 뜻입니까? 내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대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설정 다 해놓고요 하나님을요 내 계획에다 끼워 맞추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 우리 안에는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 안에는 보니까요 미움도 존재하고요 또 두려움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마음으로 미움과 두려움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의요, 하나님이요, 무엇을 통해요?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줄 확신합니다. 그때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와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순간, 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아닌 오직 여호와만 서는 순간, 오직 되는 순간,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이제 그 김천에 있는 소년 교도소에 다녀왔거든요. 그 이름이 원래 소년원이면 소년원인데 소년 교도소예요. 가보니까요, 한 800명의 성인 수감자가 있고요, 약 한 150명에서 100명 가량의 이제 소년, 이제 촉법 소년들이 있거든요. 어제 거기에 예배를 드리러 갔었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상담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개인 또는 뭐 많아봤자 10명을 만났는데, 이때는요 100명이 넘는 그 재소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사실 마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도도 되었고, 또 그 현장에 가장 어떤 현장이면 어둠 속에 있는 현장이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들과의 만남이 첫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이고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갔죠. 가서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고 또 준비를 하는 모든 과정에 정말 무엇을 보았냐면은 영적인 상태와 분위기를 보았어요. 영적인 상태가 어땠냐면은 예배드려 딱 가던데 불을 한 3분의 1만 켜놓고요. 원래 사람들도 어두운데 불도 어두우니까 진짜 마치 어두운 어디에 끌려간 것 같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이크가 들리지도 않고요. 심지어는요, 그 원래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찬불가를 틀어놨더라고요. 찬불가 아세요? 불교에서 만든 그 법가 있잖아요. 찬불가를 틀어놨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였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분위기가요, 앞에는요 어두운 분들이 앉아 있죠. 실제 불도는 진짜 어둡죠. 노래는 찬불가 나오고 있죠.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제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얘기하면서 정말로 한 번도 이 인생의 정확한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가 저 있는 모든 100명, 150명 인원이 다 그리스도 영접하고 다 변화되지 않고 한 사람만이라도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나는 그 일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막 모든 것이 막 다 달라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라지는 순간 모든 삶은 저절로 달라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던 가운데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요, 자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죄를 져가지고 청성, 그때 보호 감호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엄청나게 힘들게 있으면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나왔는데, 다시 또 재범을 저질러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다시 또 글로 가야 되는, 지역이 아니라 거기 가서 또 많이 맞고 그 후회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바꿀 수 없는 운명 앞에 어떤 한 목사님이요, 주신 성경책 한 권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앞에 정말 그 수감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신다면, 이런 버러지같이 쓸데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 진짜 구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몸에 장애도 있는데요, 목사가 됐어요. 그로부터요, 뭐 지금이야 사실은요, 뭐 중독 현장에 막 자꾸 대두되니까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교정 사역을 하는데 뭐 누가 도와줍니까? 갈 때 좀 빵도 사가지고 가야 되고 우유도 좀 사가야 되고 하는데요, 이분이요 꿋꿋하게 그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근데요, 이 목사님 보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자기가 이제 좀 이 지역은 이제 우리 목사님께 좀 맡기고, 청주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이제 중요한 목사님이 세워졌으니까 이 지역을 우리 목사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 현장을 보니까요, 다르게 보이는 거 있죠. 그래, 저는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현장에 갔지만
그 영혼이요, 약 1000명 가까이 되는 이 수많은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현장의 마지막 인생의 막장 감옥에 있는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집에 와서 딱 왔는데요, 잘나고 딱 보니까요, 이 침대가 얼마나 푹신한지. 순간 생각에 아마 제소자들은요 거의 돌리지도 못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자야 되거든요. 몇 년을. 밥을 먹어도 자기 원하는 거 사 먹습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 다 모시고 가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도 이 복음은 현장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 안의 미움과 두려움이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영혼 속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무엇이 담겼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영혼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요 단순하게 육신의 존재, 육체로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 영혼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영혼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요.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 말씀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요, 하나님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기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기운,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방금 다윗이 고백했듯이 주의 말씀이 바로 이 생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처음부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요, 그때 무엇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에덴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어디 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평안과 생명의 풍성함이 여러분 원래 인간의 본래의 축복이에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사주팔자 운명에 갇혀 태어났기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늘 항상 많은 생각에, 많은 사상에, 많은 마음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이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원래 처음부터 주신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요, 이 영혼이요 공허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요 세상 것으로요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니까요 어딘가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중독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만 절대로요
완전한 만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순서예요.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영적인 상태가 먼저 앞서지 않으면요, 결국 거기에 발목 붙잡힙니다. 발목만 붙잡히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서론의 말씀이었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지금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나의 마음속에 지금 무슨 계획이 가득한지, 지금 내 영혼은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제 우리 김천 선영교도소에서요, 예배 다 드리고요, 영접 초청을 쫙 하는데요, 그 중에요, 어떤 한 사람이 크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인입니다. 한 사람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할 수도 있는데 자기의 인생을 두고요, 마치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왔더라고요. 몇몇 분은요, 거기서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시고, 몇몇 분은요, 차마 고백하지 못하고 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와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문제 가운데서, 막 어려움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죽은 종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마치 우리의 의가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거짓말 덜 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적인 시체와 같았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됩니까? 감사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뭔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고, 뭔가 우리가 조금 뭐를 해가지고 믿음을 드린 것 같아서.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었고요, 철저한 죄의 본능과 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활의 영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매일 감사하면 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늘 매일 삶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요. 다 외우시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요, 상대적 감사가 아니에요. 주시니까 감사하고, 낫게 하니까 감사하고, 벌게 하니까 감사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심지어는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낙심의 자리에 있어도
구원하신 나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로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 이 말은 마음의 믿음이요,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드러내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줄 확신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면 뭐합니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면요 꽃도 사다 주기도 하고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내 것을 희생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으로만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입술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참된 고백에는요 무엇이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특별히 혹시 말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말 때문에 상처받거나 말 때문에 갈등 중에 계신 분 있으면은 이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요.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입술에 나오는 폭언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도 이 말을 귀하게 여기고요, 말을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이 입술의 고백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살아온 수많은 마음속에요 염려와 불신앙, 원망이 가득하니까요 입술로 이거를 막 내보낼 때가 있어요. 사라진다고요? 한번 내뱉은 말은요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는 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원망의 고백한 것까지도 다 기억하십니다. 욥이요 그 시험을 당할 때도 끝까지 그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가장 최악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욥이 고백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낳지 않게,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죠. 이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 외에는요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입술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달랐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입술의 고백이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많았어요. 이 당시 이 다윗이 왕궁에서 니나노 하면서 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왕궁에서요 막 술래잡기 하고 먹고 마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수천 명의 군사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매일 밤낮으로 쫓아다니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부족함입니까? 영혼의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육신의 부족함은 많았겠죠. 마음과 생각의 부족함은 많았겠죠. 하지만 그 영혼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부족함을 모릅니다. 예,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부족함을 모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까지는 내 힘대로 살아왔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내 능력대로 살아왔으니까요. 됐으니까요. 그런데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나거나 내 인생의 막장을 만나거나 내 인생에 할 수 없는 그 상태 무엇하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의 고백을 딱 하고요, 환경보다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꼭 목사의 기도에만 응답하시겠다 한 적이 없어요. 장로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내가 안수집사의 권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지금도요, 교회의 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요, 복음의 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을 뿐이고, 다만 그 시한표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나 교회는 구원의 문은 아직까지는 넓게 열려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자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랬거든요. 차별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요, 그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듣기로 작정된 자는 보내실 줄 확신합니다. 지난주 주일에요, 우리 예배 다 마치고요, 우리 그 권사님이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필리핀 우리 그 여자분을 데려오셨더라고. 딸하고 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에, 그래, 우리 교회 주변만 하더라도 베트남 사람이 있죠, 몽골 사람이 있죠, 필리핀 사람이 있죠, 태국 사람이 있죠, 수많은 237 나라. 지금 보세요, 지금 대통령도 와 있잖아요. 일본 총리도 와 있고요. 제가 보니까요, 예전에 1999년 4월에 여러분 다 이 자리에 계셨었잖아요. 안동에 누가 왔었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왔었거든요. 우리 비추로 교회 안동교회가요, 1996년도에요 교회 생기고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거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지금요, 지역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총리가 와가지고요, 지금 있다니까요. 단순하게 그냥 정치적인 일이고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라 저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제 마음에 좀 일찍 왔으면 가서 좀 구경이라도 할 걸.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저희 김 원장님 가셨더라고요. 우리 현현석 선생님 거기가 어디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아마 그 선유 지불놀이 아마 했던 현장 같은데 거기 보니까요.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안동복음화, 경북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줄 확신합니다. 꼭 우리가 정치적으로 좌파하고 우파하고 내 편이 맞아야지만 우리가 같이 복음 전합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좌파나 우파나 다 복음 들어야 될 대상인 줄 확신합니다. 빨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제 예배도 갔는데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오늘 갔는데 그래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했는데 살려야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왜 우리가 편가르고 왜 우리가 대상을 나눕니까? 다 살려야 될 대상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 이름에는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이름에는 없는 능력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누구든지요 구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와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아무리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마약 중독자라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순간 구원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정확하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해야 합니다. 예수는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왕으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참 선지자로 오셨고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낸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집에든지 교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 이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할 때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 들으십니까? 근데 이미 이 유튜브는 우리의 듣고 있음 안 듣고 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검색을 쫙 해보니까 처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많이 안 듣고 있습니다. 나와요. 왜? 조회수가 올라가니까요. 제가 보면서 아 그래, 뭐 어떤 분은 뭐 다운받아서 mp3로 듣는 분이 계시겠죠. 어떤 분은 유튜브로 듣는 분이 계시겠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듣기도 하겠죠. 여러분들 들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들어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합니다.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요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야 합니다. 들으십시오. 잘 때도 들으시고요, 출근할 때도 들으시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시고요. 들어야 합니다. 저도 오늘요 일어나서 바로 틀었습니다. 말씀은 듣고요, 아침에 새벽기도도 듣고요, 집에 와서 또 듣고요. 왜 듣는지 아십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요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비형상무상, 하나님보다 앞선 것,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다 있거든요. 입으로는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그렇지가 않은데요.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크게, 여러분들의 입을 크게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큰 믿음 가지십시오. 처음부터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설 때요, 하나님 앞에 작은 기도가 아니라 큰 기도로 설 때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30년의 그 여정을 두고 앞으로 달려갈 그 30년의 가운데 달려온 길과 달려갈 길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시간표요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안동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응답을 보게 되고요. 이 시간표에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 응답이 우리 교회를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도요 신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연락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의 이 응답을 좀 학교에도 같이 나눠줬으면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요 장학금도 보내고요, 저희 교회에서 헌금도 계속 보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여쭤보니까요, 매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학생회들이 모여가지고 1박 2일 동안 집중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냐면은 중요한 전도 현장과 응답받고 있는 교회를 가는데 우리 교회 이번에 8월 달에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대략 한 30명 가까이 되는 우리 앞으로 차세대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요 함께 1박 2일 동안요 말씀 듣고 또 중요한 2020년도 2학기를 놓고 기도하는 그 응답을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숙박과 식사를 지원하라 얘기죠. 쉬운 말로 얘기해서 제가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 교회가 해야죠. 왜?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 아닙니까? 조금 뭐 돈 생각하고 경제 생각하면요 안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가십시오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응답, 우리 교회 축복, 그릇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가지고 무엇하면 됩니까? 내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재단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듣고 버릴 때 열려지는 축복으로 함께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로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송축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영적인 시간표 속에 우리 안동을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빛으로 교회, 아버지 우리 전도자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이 나라 이 지역에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